주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69장 찬송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사야 40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을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귀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깨달은 말씀대로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왕노릇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귀한 시간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간에 힘을 내고 격려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는 성도들의 관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와의 관계가 또한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미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할렐루야. 함께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또 인터넷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부터 봅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히 사도 요한의 서신에서 진리가 언급이 되어질 때는 그 안에는 사랑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랑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을 때는 그 안에 진리도 포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있고 계명을 지키자 하는 것은 곧 사랑하자라는 말이 될 수 있고요. 또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 말 가운데는 진리 안에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면서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에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핍박과 고난으로 성도들이 힘들 때에 주어진 말씀이 바로 요한 2서의 말씀입니다. 이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진리와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유가 목적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진리가 우리를 승리케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승리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 또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이고 사랑이면 됐지 뭘 더 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다는 것은 진리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조심할 것. 조심할 것.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진리 안에 있기 위해서, 사랑 가운데 있기 위해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언제 주어졌다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핍박이 심할 때였습니다. 성도들이 예수 믿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힘들고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거 외에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더 뭐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된다?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오늘 본문에서는 힘들고 어려울수록에 조심해야 될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말세의 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혹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적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미혹하는 자도 있고 적 그리스도도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요, 미혹하는 자가 결국 무엇이다? 적 그리스도고, 적 그리스도의 특징이 무엇이다? 미혹하는 자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미혹한다는 것은 그들의 가르침에 거짓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가르치는 방법에 거짓이 있다는 것이죠. 내용도 거짓이고 가르치는 방법도 거짓인 그들을 뭐라고 그러느냐? 적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적 그리스도. 아마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에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듣다가 보니까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좀 오해가 좀 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무슨 오해냐면 적그리스도가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있고 그 이전에도 적그리스도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그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여러분 말 자체도요.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안티크라이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적으로 두고 있는 이들을 뭐라고 그런다? 적그리스도다. 근데 이제 계시록에서는 그런 적그리스도들 가운데에도 마지막으로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임금들을 대표하는, 세상의 권세를 대표하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적그리스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이미 있었다 없었다? 있다라는 거. 오늘날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있어서 요한 2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벌써 적그리스도가 셋이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교 가운데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닐 때요. 가장 사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핍박을 했었던 이들이 누구냐면 1차, 2차 전도여행을 보면요. 3차 전도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을 핍박했었던 이들이 바로 유대주의 가운데 빠져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겁니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게 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님 전하는 이들을 핍박하는 무슨 역할을 했다는 겁니까? 적 그리스도의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 2서를 받을 때에 또 두 번째로 적 그리스도로 언급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로마 제국과 그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설명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을 물론 나중에는 기독교가 이겼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을 박해하고 그것에 앞장섰던 그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고 그 나라의 왕들이 황제들이 바로 무슨 역할을 했었다는 겁니까? 적 그리스도의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잘못 가르치면서 미혹하게 해서 미혹하여서 사람들을 자기네들로 끌고 가버리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뭡니까? 이단들이 곧 무엇이다라는 겁니까? 적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가운데서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상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언급한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유대인들이 우리를 핍박하진 않잖아요. 물론 아직도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핍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까운 일은 아닙니다. 로마 제국이 지금까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교회를 대하는 좀 태도와 정책이 좀 다르다. 그게 좀 섭섭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정도는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 여러분 그것과 비교하면은 이거는 그렇게 섭섭해할 일들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될 적그리스도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자, 이단은요 큰 두 가지 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단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따르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다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해석도 다릅니다. 이단에 두 가지 큰 줄기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가 신비주의고 하나가 영지주의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이런 특징을 가진 이단들이 있었는데 특히 오늘 말씀에서 조심하고 경계하라고 말하는 이단의 줄기는 영지주의 이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비주의에 비해서 영지주의는 조금 어렵습니다.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조금 복잡해요. 여러분 신비주의는 그냥 말 그대로
뭘 좀 강조하는 거예요? 신비로운 경험, 또 신비로운 일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런 일들을 좀 강조하고 그것을 좀 가치를 더 높이 두고 있는 이단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영지주의는 조금 좀 복잡하다라는 거죠.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오후 예배가 있다는 거 아시죠? 오후 예배 시간에 영지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그래도 조금은 알아야지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영지주의는요, 한마디로요,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지 구원받는다. 근데 이 지식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식을 가진 특별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 지식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식이라고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가 잘 가깝게 좀 이해가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자,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깨달아야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무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먼저 깨달은 사람한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무데나 가면 가르쳐준다, 안 가르쳐준다? 안 가르쳐준다. 일반 교회에서는 가르쳐준다, 안 가르쳐준다? 이 또 대답이 또 이렇게 흐려지면 안 됩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가르쳐준다, 안 가르쳐준다? 안 가르쳐준다. 왜? 교회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깨달은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한테 가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우리 총회장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예수님 믿는 거 말고 또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면서 예수님 말고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왜? 예수님만으로만 충분하면 뭘 다른 거 깨달을 필요가 있고 뭘 다른 거 배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거 배워야 됩니다. 이거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깨우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려면요, 예수님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말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만으로는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요한 2서 당시의 영지주의 이단의 경우에는요,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성육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는 이래요. 아니,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오실 수 있느냐. 사람으로 오신 것처럼 보인 것이지. 이걸 뭐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가현설. 사람으로 오신 것처럼 보이신 것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무엇은 없어야 된다? 죄는 없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야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그 구원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수준이 있다. 이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수준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영적인 것, 두 번째는 정신적인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물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계급을 나눠요. 사람들의 수준을 나눕니다. 사람들의 수준을 나눠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상급의 문제가 아니에요. 수준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에 이르는 수준이 있고 이만큼 이르는 수준이 있고 이만큼 이르는 수준이 있다. 그래가지고요, 그들이 그 가운데서 사람들의 수준을 나누면서 사람들을 분리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수준에 이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 영적인 계급에 이르는 사람. 이 사람들이 몇 명이다? 몇 명이다? 몇 명이다? 14만 4천이다. 그래서 이 14만 4천 안에 들어가도록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공부해서 깨닫고 열심히 해가지고 점수를 많이 따야 된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주장이라고요?
아니, 영지주의 이단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 이단도 이 줄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 줄기에서. 제가 나중에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얘기가 나온 김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날에도 이런 영지주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가르치는 영지주의는 없어요. 그럼 어떤 영지주의들이 있느냐? 변이요, 변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막 백신 맞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와중에서 참 우리 마음을 좀 불안하게 하는 소식들이 있어요. 코로나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변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변이. 그러니까 원래 코로나 오리지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변이가 더 어떻다는 거예요?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의 이단들 영지주의라는 제 특징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좀 쉽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단들의 특징에 더 가깝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세한 건 언제 얘기하겠다? 오후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있는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략하게 좀 실어 놓기도 했습니다. 톰슨 성경에 있는 것을 참고해 가지고요. 여러분 요 줄기를 타고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변이가 되어서. 그래서 그 가운데 뭐도 나오고 통일교, 그 다음에 신천지, JMS. 여러분 이들이 다 자기네들한테 여러분 당신 영지주의예요 그러면은 영지주의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영지주의가 뭔지도 몰라요. 영지주의가 뭔지도 몰라요. 왜? 자기들이 영지주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구별을 해놓은 거죠. 근데 어떤 것이냐? 결국은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줄기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변이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인류는 영적인 계급, 정신적 계급, 물질적 계급으로 3분화되는데 특별한 지식을 소유하는 사람만이 어디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영적인 계급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최고 신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 영적인 계급에 오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식이다. 깨달음이다. 그노시스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조금 더 수준 높게 이렇게 수준 높은 지식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철학이나 다른 학문들을 막 도입을 합니다. 독특한 논리와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 밑바탕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려면 예수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 얘기가.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아침에 일부에 오셔갖고 정신없이 듣다가 또, 예수님 말고 깨달음이 있어야지 구원받는구나. 아멘. 그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단 영지주의를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에는 오직 누구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충분하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럴듯한 말로 이렇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로 미혹을 한다는 것이죠. 구원받는 특별한 사람이 있다.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받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아무 데서나 가르침을 받고 아무 데서나 이렇게 가르치고 아무 데서나 이렇게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이긴 자가 있다. 먼저 깨달은 자가 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일반 교회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데 우리는 가르쳐준다. 라고 하면서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고 라고 하면서 이상한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다 줄기가 어디 줄기에서 나온 이단들이다? 영지주의에서 나온 이단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듯 하면서 다른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말고 다른 이가 필요하다는 것을 내세우는 것이고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을 속여서 그들 가운데 끌어들이기 위한 그들의 교묘한 전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단을 대처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교훈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읽어볼까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걸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이 가르침 이외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오거든 그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 사람을 받아들이면 그가 하는 악한 일을 여러분들이 돕는 셈이 됩니다. 집에 드려라 드리지 마라. 드리지 마라. 인사해라 인사하지 마라. 인사하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당시 문화적인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회당 문화가 있어요.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합니다. 여러분 토론을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저같이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시키는 방법이지 여러분의 의견도 들어보고 아 그렇구나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겠네요. 제가 이러는 시간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론 아무나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회당장이라는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려서 말을 하게 했죠. 그러나 보통 보면 랍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서기관들이나 또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어떻다? 누구라도 말씀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으면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각 지역에 있는 회당이 있으면 그 회당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왜? 회당에 들어가면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문화 가운데 있다가 보니까 이것을 누가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단들도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라도 내가 귀한 말씀에 대해서 깨달은 거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느냐? 그럼 유대인들은 이상한 거 얘기하려는 거 아니야? 이러기보다는 한번 들어봅시다. 이런 문화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이지 말아라는 것은 이런 기회를 줘라 주지 마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집은 일반 가정집일 수도 있지만 자기 집일 수도 있지만 무엇으로 이해해도 된다? 교회로 이해를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초대교회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질 때는 제일 먼저 어디에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집에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어느 동네에 교회가 시작되었다. 여러분 그러면요 여지없이 누가 먼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누구네 집에서 먼저 모이기 시작해서 매 주일마다 이 집에서 모이다가 나중에 더 큰 집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예배당도 짓게 되고 여러분 이렇게 발전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이지 말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이들이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라 주지 마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주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인사하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이들을 대접을 한다는 겁니다. 환송을 하고 환영하고 환송하고 여러분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분들이 하는 말도 맞구나. 여러분 쉽게 생각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 제가 여기 통영에 있는 저기 신천지 대표하고 제가 아주 친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똑같은 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회당의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이때 당시에는 교회가 개척이 되었을 때에 훈련된 사역자가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느냐? 순회하면서 설교라는 사역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볼 때에도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이제 3차 전도 여행할 준비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니까 고린도 교회에 사역자가 있어요, 없어요? 사역자가 없으니까 고린도 교회에 누구를 파송합니까? 아볼로를 파송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우리 교회 참 이 수준이 대단합니다. 아볼로를 파송을 한 거예요. 이런 게 다 어떤 거라는 거예요? 순회 전도자의 그런 순회 사역자들의 그러한 모습을 가졌다라는 거죠.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요. 어떻게 사역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교회를 3군데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3군데를 사역을 합니까? 우리 캄보디아의 백정훈 선교사님도 마찬가지. 교회를 2군데 사역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여기서 예배 드리고요. 오후에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한 곳에 모여 있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동네도 교회가 있어야 되고 저 동네도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는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오후에는 저쪽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순회 선교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순회 전도 사역을 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같이 참 오늘날에는요 무섭습니다. 누군지 인터넷 치면요 좀 유명한 사람들이나 유명하지 않더라도 웬만하면 여러분 나옵니다. 여러분 아세요? 인터넷 치면 여러분들 사진 나올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사진 나오는 거 아세요? 저는 인터넷에 제 사진 올린 적이 없는데요. 누가 다 올려놨어요. 예. 그래서 요즘은 뭐 누구다 제가 어저께도 어떤 목사님 어떤 교회를 이렇게 검색을 하면서 그 목사님은 이렇게 이분이 어떤 분이지? 그래서 검색을 했더니 이분에 관련된 뭐 신문 기사도 나오고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에요. 되게 큰 교회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오더라고요. 야 신기하다. 인터넷 김영철 목사 치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저 나옵니다. 유튜브에도 나오고요. 유튜브는 당연히 나오죠.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데. 근데 많이 올리셔야 돼요. 저 뒤에 나와요. 저는. 그렇게 유명한 목사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열심히 찾으면 나와요. 열심히 찾으면 나와요. 네이버나 다음에도 김영철 목사, 통영신일교회 김영철 목사 치면 뚝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볼 때에 좀 거룩해 보이고 겉으로 볼 때에 뭔가 좀 신실하고 좀 은혜가 있어 보이고 여러분 이러면은 순회 사역자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제가 누구 제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요 어떻게 되느냐 또 그 집에서 그 교회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추천서가 있어야 했습니다. 이 추천서를 가지고 가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됐죠. 사도 바울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고린도 교인들이 당신은 추천서도 없이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사도 바울 추천서 누가 써줘야 돼요? 사도 바울 추천서 누가 써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이것 때문에 막 논쟁이 있고 막 이렇게 되죠. 자 그런 겁니다. 이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초청해가지고 여러분 요즘도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또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시. 그러면은 저기 강원도 사시는 권사님이신데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권사님 오신 적이 있어요. 강원도 사시는 권사님인데 통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이모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그 권사님이 나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목사님 한번 뵙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분 괜찮으세요? 믿을만해요? 저 괜찮으신 분이야. 아들도 목사님이시고 그래. 그러면 그분 같이 만나가지고 권사님 저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이러는 기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기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틈을 누가 타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단이 타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도하지 말고 집에 드리지도 말고 모도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더군다나 오늘날에는 더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는요 손바닥 안에 다 있습니다. 손바닥 안에 뭐가 있어요? 예? 우리 맨날 손바닥에다 뭐 얹어놓고 살아요? 뭐 얹어놓고 살아요? 이리 센스가 없어서야 휴대폰 얹어놓고 살잖아요. 손가락 몇 번 뚝뚝뚝뚝 두드리면요 온갖 메시지들이 그냥 툭툭툭툭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어떤 메시지도 있다는 거예요. 이단의 메시지도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의 메시지도 있다는 거예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으면 안 될 것이 있어요. 아무리 목이 말라도 마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갈급해도 들으면 안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무리 궁금해도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아무리 궁금해도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아니 목사님 제가 바보입니까? 들어보면 다 압니다. 들어보면 제가 다 알아요. 제가 다 구별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래간만에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제일 못 믿을 사람이 나다. 김 목사가 제일 못 믿을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에요. 오늘 우리 일부 예배 할머니들 오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할머니들 흉 한번 볼게요. 아이고 안 속는다. 가서 계란만 받아올 거다. 계란만. 아이고 안 속는다. 오늘 가서 휴지만 한 통 받아올 거다. 휴지만. 휴지 준다더라. 아이고 내가 어제 안 갔더니만 막 옆집에 할매가 가갖고 막 휴지 이만큼 받아 자랑하네 막. 내 오늘 가 휴지만 딱 받아올기다. 내 딱 가서 오늘 계란 준다더라. 계란. 이거 요즘 계란이 얼마나 비싼데 지금. 옛날에는 계란값이 올랐다가 조르독감 끝나고 나면 다시 내리고 그러더니 계란값이 안 내린다. 계란은 얼마나 비싼. 계란 준다더라. 내 계란만 받아올 기라 그러더니 어느 날에는 약도 사오고 장판도 사오고. 이게 우리 연약함이라니까요. 이게 우리 연약함이라니까요. 저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앞에 누가 이리 와보라고 재밌는 거 신기한 거 보여줄 거라고. 그리고 갔더니 뭐 진짜 뭐 신기한 걸 보여주더라고. 그러면서 야 이거 너 갖고 싶지? 예 갖고 싶다. 애들이 막 와 그러니까 그 엄마 아빠한테 이거 학습지 신청해 달라고 그래라. 네 공부한다면 엄마 아빠 좋아하겠나 안 좋아하겠나? 좋아하죠. 그럼 학습지 신청하면 이거 준다. 제가 신청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신청했다니까요. 아이템풀. 이상한 학습지는 아니었어요 그게. 근데 그렇게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쏘가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넘어가요 여러분. 넘어가요. 우리가 특히 이런 미혹에 걸려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언제 그러냐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언제? 외로울 때. 이때는 사람의 손길이 반가워요. 누구라도 내 옆에 오면 와주면 고마워요. 경계가 풀어져요. 힘들고 어려운데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 참 이분 진짜 이분한테 기도 한번 받아라. 힘이 난다. 여러분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이럴 때 있다니까요. 대학원 다닐 때 이리저리 많이 힘들었어요. 3학년 때쯤 됐는데 제가 친한 형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형, 같이 공부하는 형이 형 그래 왜? 나 형 어머니한테 가서 기도 한번 받을까? 그 어머니가 뭐 하시는 분이냐면 이제 여자 전도사님이신데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 개척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사역을 잘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형이 신학교 와가지고 이제 신학교 이제서 신학을 공부를 하니까 요즘은 설교를 그 형이 그 교회에서 했었고 어머니는 이제 신방하고 뭐 이런 사역하는 뭐 새벽기도나 신방하고 이제 그런 사역을 하고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형이 이제 학교는 제일 보수적인 신학을 가르치는 학교에 왔는데 엄마는 또 그래 열심히 또 기도하면서 또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인 거예요. 내가 그걸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제가 그 형한테 형, 나 어머니한테 가서 기도 한번 받을까? 왜 제가 그랬다고요?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그래서 한번 기도 한번 받을까? 그랬더니 그 형이 뭐라고 얘기하냐? 영철아, 너 요즘 많이 힘들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뭘 의지하려고 이러나 지금.
정신 차려야지. 여러분 그분이 이단이라고 아니라고요? 이단 아니에요. 이단 아니고요. 열심히 잘 사역하시는 여자 전도사님이세요. 교회 개척해가지고 잘 사역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제가 힘드니까 가서 또 그것도 좀 의지하고 싶더라니까요. 그 마음 내가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알아요. 거기다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바깥에서 가서 그 사역을 할 때가 있어요. 한 번씩 기도해 주고요.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보여주시는 거 또 이렇게 이야기해 줄 때가 또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근데 때로는요, 이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도 하는데 어쩔 땐 더 혼란스러울 때도 있다는 거예요. 마침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중보기도하는 모임이 있다고 얘기해 드렸죠. 중보기도 모임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이지를 못하니까 인터넷 줌이라고 해서 각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모이는 그 줌으로 이렇게 해서 모여서 같이 그 시간에 이제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이제 중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이 이제 모임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 이제 요번 주에 이제 마침 딱 들어가서 이제 하는데 강사가 제가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뭐 하는 분이냐면 이제 그 예수전도단에서 여러 간사님들이 계시는데 이 간사님들을 케어하는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역을 하시는구나. 근데 아무래도 이제 간사님들을 케어하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위로하고 힘을 내고 격려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인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은사가 있으시더라고요.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지시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하다. 오늘 또 이런 시간이 있구나. 오늘 또 하나님께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근데 이렇게 가다가 이제 거의 마칠 때쯤 됐어요. 그리 됐는데 이제 그 사회를 보시는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이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이 강사 목사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또 오늘 말씀에도 은혜 받았는데 또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주신다니까 또 좀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잖아요.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사람들 만날 수 있는 또 그런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것은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휴대폰이나 뭐 컴퓨터에 이제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얼굴이 다 나와 있는데 저는 얼굴이 안 나와 있어요. 이름만 김영철 뭐 그 뒤에 목사라고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분도 저쪽 서울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라서 사회 보시는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 설명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정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제 얼굴 안다 모른다? 모르고 나이는 모르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인 줄도 모르고 그냥 기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냥 거기 이제 함께 들어온 사람이 한 20명 조금 넘었던 거야. 20명 남짓 됐던 것 같은데 쭉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제가 그 단체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에 그렇게 기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벌써 25년 전입니다. 25년이 한 27년쯤 된 것 같아요. 25년, 27년 전에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때에 오셨던 강사 목사님 그리고 대표 간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때에 제가 그 기도 내용을 다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제 이름만 보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때 해주셨던 기도를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우와. 우아합니까? 아닙니까? 목사님 왜 혼자만 그런 데 가시고 나도 좀 데리고 가주세요. 그런 눈빛인데 여러분 그래서 그날 참 위로를 받고 좋았어요.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거의 그때 해주신 기도 그대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오늘 성령께서 내 마음 만져주시는구나. 힘내라고 격려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좀 힘이 났는데 딱 한 가지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연락을 할 수 있다 없다. 제가 그분을 몰라요. 그분도 모르고 그날 20명이나 앉혀놓고 저 20명이나 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제가 그날 기도받았던 사람인데 그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제가 물어볼 수 있다 없다. 물어볼 수 없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물어봐도요 그분도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저도 그런 사역을 하거든요. 저도 그런 사역을 하거든요. 한 번씩 기도 받으러 오십시오. 근데 우리 교인들하고는 좀 많이 좀 별로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다 아니까 이게 내 생각에서 나온 건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인지 이게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따로 제가 기도는 해드리지만 뭐 하나님께서 뭐 이런 걸 보여주시네요. 이런 마음을 주시네요. 제가 이런 얘기 잘 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바깥에 나가면 그런 사역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자, 제가 그런 걸 부정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 한 가지가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말인지 마음에 딱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좀 죄송한 얘기인데 그 목사님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받은 위로보다 근심이 더 많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다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요 어디 가서 좀 물어보고 싶고 좀 이런 기도도 좀 받고 싶고 그럴 때가 있다 없다. 그럴 때 있다 없다. 근데 이게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해결될 일이 잘 없어요. 별로 없어요. 잠깐 힘을 얻고 위로받고 눈물 한번 펑펑 흘리고 여러분 이게 작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은혜가 작은 건 아니에요. 정말 어떤 사람은요 자살의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하는 그 문턱에서 그런 기도를 받고 새로 힘을 내고 용기를 얻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정말 그 기도가 없으면 진짜 이 사람은 정말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없다. 여러분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라도 말씀을 해주고 싶은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이게 모든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좀 오히려 저같이 답을 얻으러 갔다가 뭘 받아갖고 온 거예요? 문제를 받아갖고 온 거예요. 자, 제가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늘 참석하는 중보기도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경남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영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주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 모임이에요. 또 그거 하러 갔는데 갑자기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데 나는 기도 안 받으려고 해서 쑥 나오기도 좀 그렇잖아요. 궁금하기도 하고 뭐라 기도해 주실래나 앞사람 기도하는데 막 이 다른 사람 얼굴들이 다 보이니까 이분이 기도해 주니까 기도받으면서 다 울어요. 그냥 막 그러니까 이제 나는 언제 내 차례는 언제쯤 올래나 기다리니까 근데 결국은 어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 사역이 좀 이래요. 자 따라합시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림을 보여주실 때도 있고 또 어떤 특별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걸 듣는 사람은 그거 그대로 받는 거예요. 심지어 뭐 얘기했는지도 잊어버려요. 네. 뭘 얘기했는지도 잊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더 막연할 수 있다는 점집에 가면 확실하지. 점집에 가면 딱 뭐 하면 해결된대잖아요. 뭐 하나 쓰든지 뭐 하나 쓰든지 부적 하나 쓰든지 아니면
뭐 하든지 뭘 한번 하든지 굿을 한번 하든지 그럼 다 해결된다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돈 없으면 부적 한 장 써갖고 나오고 돈이 좀 있으면 한번 깽가리 한번 치는 거고. 근데 이 뭐 예수 믿는 사역자들이니까 뭘 얘기는 해주시는데 들으면서 막 위로가 되게 막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 뭔가 좀 이건 무슨 뜻이지? 이러면서 더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엇이 들어갈 수 있다. 제가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해도 우리 교인들한테는 사역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생각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다른 교회 성도들이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올 때가 있어요. 목사님, 조금 저 좀 만나 주시겠습니까? 예. 개척교회 때는 또 얼마나 반가워요. 이런 사람들 오면.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저는 또 기도하죠. 하나님,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속으로 기도하면서 들어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 뭐 어떤 마음을 주실 때가 있고, 말씀을 주실 때도 있고, 또 제가 또 목회자로서의 또 그런 경험과 또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랬던 경험들,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제가 얻은 그런 것들을 권면해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요,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속으로. 솔직히 말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고마 그 교회 나와서 어디 교회로 오십시오. 제가 착한 사람이라니까요. 거기 여기까지 막 입이 간질간질해진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나중에 결국에 보면 다른 목사님 메시지를 듣다가 오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상한 분도 아니에요. 그냥 되게 유명한 목사님들, 기독교 방송에 나오고 뭐 유튜브에 성경 본문 검색하면은 먼저 이름 딱딱딱딱 뜨는 몇 사람 있어요, 우리나라에. 요한 이서하고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얼굴이 몇 명 뚝뚝뚝뚝 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 말씀 듣고 이렇게 와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들이 그렇게 또 많지가 않아요. 제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집에 엄마가 맛있게 음식을 해놨어요. 찌개도 막 폴폴폴폴. 편의점 음식보다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예? 맛있지. 건강에도 좋고. 근데 학교 마치고 학원 갔다가 집에 가는 사이에 좀 배가 고파가지고 편의점 가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가야 되겠다는 라면 하나 끓여 먹다가 라면은 좀 섭섭한데 그래서 삼각김밥도 하나 먹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삼각김밥 2개가 또 붙어있네. 그래갖고 할 수 없이 나는 하나만 먹으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2개 붙어갖고 이거 다 먹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컵라면 하나 하고 삼각김밥 2개 다 먹고 학원 잠깐 갔다가 집에 가니까 그때까지 배가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지지.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놨는데 안 해놨네? 해놨는데 그 와서 먹어보니 그게 맛이 있어요, 없어요? 배부른데 뭐가 맛있어요? 제가 좀 극단적일 수도 있는데 주일 낮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독교 방송 보지 마세요. 그래도 주일날에는 거룩한 거 봐야지 안 됩니까? 뭐 찬양 듣고 이런 거 아세요? 예? 그 들어오기 전에 장경동 목사님 설교 듣고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듣고 뭐 또 누굽니까? 뭐 김진홍 목사님 설교 듣고 뭐 누구 설교 듣고 다 듣고 와가지고 주일날에 딱 앉아 있으면요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미안하지만 제가 아무리 뭐 어떤 설교를 해도 좀 이런 이야기 하는데 좀 자존심 상합니다. 예. 물론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은혜 받는 교회가 있고 일하는 교회가 있고. 근데 여러분, 제일 건강한 성도는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은혜 받는 성도가 제일 건강한 성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뭐 한 번씩 부흥회 갈 수도 있지. 저도 우리 교단 교회에서 우리 노예 안에 있는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고 그러면 같이 가자고 광고해서 같이 가고 그러잖아요. 좀 섭섭하게 그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부흥회 하면 안 오는데 우리는 가서 부흥회 참석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 하잖아요. 제가 외부 강사도 와서 강단에 세워서 말씀 전하게 할 때 있잖아요. 그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주식이 되면 안 돼요. 라면 맛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같이 막 비 오는 날에 편의점에서 라면 하나 다 맛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먹고 오면 집에서 밥이 맛이 없어요. 그 틈을 들이고 누가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가 내가 언제 그런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너무 힘드니까 은혜 받고 싶고 다른 메시지도 듣고 싶고 기도도 받고 싶고 여러분 그러다가 교회하고 멀어질 수도 있고요. 그 틈을 타고 무엇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단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기독교 방송 보지 마세요. 유튜브로 다른 목사님 설교 듣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저도 그런 예언사역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 다 뻥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잘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어쩔 때는 더더욱 조심해야 된다.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요한이서가 그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단들이 더 잘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리 때와 같이, 굶주린 이리 때와 같이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신앙에는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균형이 맞추어진 삼위일체 신앙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열심도 있고 저런 열심도 있고 이런 열심도 있고 저런 열심도 있어야 돼요. 배우는 열정도 있어야 되고요. 기도하는 열정도 있어야 되고요. 더 사랑하며 헌신도 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요. 이 열정이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열심히 배우는데 엉뚱한 데 가서 배우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엉뚱한 데 가서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는데 엉뚱한 데 가서 헌신하고 여러분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뭐 어저께도 뭐 무슨 국가대표 평가전 했나 보죠. 이제 올림픽 앞두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가끔 가다가 뭐 공차 보신 분은 알겠지만 뭐 여럿이서 이렇게 공차다 보면 뭐 누가 누구 편인지 잘 헷갈릴 때도 있잖아요. 열심히 내가 공을 막 드리블 해갖고 막 가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패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편인 줄 알고 패스를 탁 했더만은 누구예요? 상대편인 거예요. 그럼 상대편이 뭐라 그래요? 고맙다 그러고 공 뺏어갖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마음도 주고 헌신도 하고 대접도 하고 같이 시간을 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언제 특히 외롭고 힘들고 괴롭고 힘들 때 위급할수록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안전. 여러분 내가 운전하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내가 빨리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요. 악셀을 빨리 밟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좌우를 잘 살펴야 됩니다. 안전운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위급할수록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8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애써서 온 수고를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보다 더 열정적입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게 다 뭐라는 거예요? 헛수고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꾀임에 빠지는 것은 우리도 똑같은 길에 들어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의 인사를 언급을 하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사실은요 염려가 돼서 하는 말씀으로 전해졌을 수도 있지만요, 어쩌면 벌써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어요. 일이 터졌을 수도 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런 사람이 있거든, 집에 뭐 하지 마라, 들이지 말고 뭐도 하지 마라, 인사도 하지 마라고 했는데 벌써 이 일이 벌써 다 터진 거예요. 다 벌써 들어와서 막 그냥 뭐 벌써 다 가르치고 뭐 그냥 막 흔들어 놓고 막 여러분 이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은요 혼나는 말씀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이름은 얘기하지 않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정신 차리십시오, 이런 의도로 쓰여진 편지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분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내가 글로 쓴 것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은 무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하면서 이걸 보낼 때에 이들이 또 이걸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냐? 목회자와의 신뢰의 관계가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이길 소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믿을 수 있고 여러분들도 저를 믿을 수 있고, 그래서요 때로는요 뭐라 하면 뭐라 하는 것도 들을 수 있고, 칭찬하면 칭찬도 듣고, 사랑한다 격려하면 격려도 듣는데 네 이거 잘못했다 그러면 그 말씀도 겸손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그런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그래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에 우리는 뭔가 좀 의지할 것들을 찾습니다. 붙잡을 것들을 찾습니다. 그러한 때에 정말 미혹해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틈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럴 때일수록 조심하고,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붙잡고, 그럴 때일수록 내 자리를 지키고,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어리석은 분별력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교회 가운데 한몸 되게 하셨는데 사역자와 좋은 관계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다른 데서 말씀의 은혜 받는 것보다 내가 앉은 이 자리에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오늘 말씀을 받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좀 붙잡아주면 좋겠고, 좀 힘이 되는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럴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틈을 타서 우리를 미혹해 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리석은 우리의 판단력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더욱 말씀 붙잡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내가 다른 곳에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아버지는 다른 데서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 힘을 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공급받는 것도 이곳이게 하시고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이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역자와 좋은 관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것도 틈타지 아니하도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는 그 믿음의 균형과 그 열심의 균형을 가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에 늘 위로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물질의 어려움이나 건강의 어려움으로 시험 들지 않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나올 때에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각 기간 원래로 모입니다. 또 오후 예배로 또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함께 식사하지는 못하지만 또 함께 금식하는 마음으로 또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교회가 함께 세워져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기도의 제목,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특별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주실 때에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19가 어서 종식되어지게 하시고 바른 일상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있는 여러 공직자들과 국군 장병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